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떠하다고 여기십니까? 겸손이 좋지요. 그죠? 예, 그런데 겸손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겸손이 지나친 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교만하면 나중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좀 비슷하지만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원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믿음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말을 못한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어린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떠올리십니까?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나름이죠? 예. 연하는 어린이입니까? 네? 아직 어린이입니까? 네. 어린이날에 챙겨 먹었습니까? 어린이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빠르면 언제 말을 배우죠? 2살이 되면 말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4, 5살 되면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라고 말하기에 좀 어린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유아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말도 잘하고 성령의 은사도 풍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경력도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과대평가해서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내가 그랬었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는 어떤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의 신앙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경력은 아니겠지요. 신앙생활을 한 그 횟수만큼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유아처럼, 갓난아이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젖을 먹여서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한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태어날 때가 있었죠.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시고 말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기저귀를 차고 밤에 울고 또 젖을 먹으면서 자라던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이죠.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 똑같이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처럼 젖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말씀 가운데서 쉬운 내용들,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특별히 듣기 좋은 내용들을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듣기가 좋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은 누가 듣기에도 다 부드럽고 좋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유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신앙적으로 이제 갓난아기에 해당하겠지요.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니까 14절을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 먹고 왔냐 그러죠. 죽 먹고 왔냐. 죽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삼키기는 좋지만, 먹기는 좋지만 사실 죽을 먹어서 사람이 힘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힘을 내려면 어떤 걸 먹어야 합니까? 단단하고 질긴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뭘 드시고 오셨습니까? 단단하고 질긴 걸 드셨습니까? 예. 그래야 힘이 나잖아요. 근데 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비교적 좀 어렵고, 또 하나님의 옳은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었느냐, 단단한 식물에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그 지각이 연단되었다는 겁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지금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각이 연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의 지각은 언제 연단이 됩니까? 사용하는 것에 연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말씀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수영을 배워보셨습니까? 수영을 배워서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강사의 시범을 많이 봐야 되죠. 백날 보고 있어 봐야 물속에 들어가면 물 먹기는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물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봐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도 사용해야 단련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곱씹어 보면서 내가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삶을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는 것대로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인다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디서 써야 된다는 말인가? 또 이런 삶의 현장에 적합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삶에 어울리는 말씀은 무엇인지 찾고 적용하고 이렇게 말씀이 계속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날카롭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큰 유익을 얻게 되죠. 어려운 말씀 가운데서도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쓸모 있나 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인가 장성한 사람인가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나 또 혹은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거기에 사실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젖을 먹다 보니 생기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여전히 어린아이다 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예. 자,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가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표현이죠. 너희가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 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다 라는 말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이런 말씀에, 지금 이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옳고 그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의 편이냐 이겁니다.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우리 편에 속해 있으면 되도록 편을 들어줍니다. 되도록 편을 들어준다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편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럴싸한 명분을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편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나라가 내부적으로 어지러우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 나라가 내부적으로 뭐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 막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쟁을 하면 됩니다. 누구랑? 옆에 나라랑.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싸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적을 외부에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싸움이 첨예한 곳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주로 하는 말이 내로남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편을 말을 잘 만들어서 편을 잘 들어주는지, 남의 편을 어떻게 그렇게 흠을 잘 잡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지금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그리고 밥도 먹으면서 우리 편, 우리 사람 하면서 상대편 욕도 하고 허물도 들추어내고 그러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꼭 하는 것이 세상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분쟁이 있는데요. 분쟁을 보면 대부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진실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지도록 내버려둬서 되겠느냐. 가진 명분을 들어가지고 싸우고 비판을 하지만, 그런데 정말 같은 잣대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싸우는 것 그 자체로 책망받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자,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 나뉘어져서 싸우는 이런 일들을 보면 특이한 것이 일꾼을 중심으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참 특이한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뭐 베드로나 이런 일꾼들이 분쟁에 앞장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배후에서 조종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그런 일꾼을 중심으로 뭉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 일꾼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혼자 스스로는 불안해서 못하지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길도 같이 가면 안 무섭다고. 죄악된 길도 같이 가면 안 무서워요. 근데 제일 앞에 목자님 있으면 더 담대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일꾼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꾼이 악한 마음을 먹고 이용해 먹기 시작한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책망을 해도 뭉쳐 있는데, 바울의 이름으로 뭉쳐 있는데, 만약에 마음을 먹어서 자기 편을 끌어모으기 시작한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사실상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묻어갔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 편의를 본 것이죠. 그죠?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판단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그런 것 하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지도자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고, 이게 뭉치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은, 일꾼은 일꾼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대로 이 바른 일꾼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죠.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일꾼은 사꾼입니까?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관리자로 세운 것입니까? 지나치게 일꾼을 의존하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일까요? 그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린다고 하죠.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자매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목자님이 처음 소개시켜주는 형제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자기의 진짜 믿음이라면 거기서 오는 모든 결과도 자기가 사실은 다 감수하겠다는 믿음이지. 그래야 믿음이지.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자님이 소개시켜줬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끙끙 앓았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그 신앙이 충돌한 거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과도히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스스로 시험에 든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 일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5절을 보시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할을 각각 주셔서 성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됐습니다. 이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모든 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각 일꾼들에게 그 몫을 주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은 역할은 심는 거죠. 이 심는다는 말은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는 것만 가지고 열매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그 이어서 이제 아볼로가 그 다음 일을 맡아서 했죠. 아볼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을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준다는 것은 이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 없이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일꾼 없이 스스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꾼과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몫이 있겠지만 또 일꾼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임원도 있고 또 각 책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없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꾼을 통해서 가꾸어지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주 천안교회는 뭐 집사님들이나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 설교를 종종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빼놓지 않고 묻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문을 어떻게 정하냐, 주제를 어떻게 정하냐, 이렇게 많고 많은 성경 중에서 어떻게 이걸 정하느냐, 실제로 해보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성경을 통독할 지경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요령을 많이 묻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필요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그때 필요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못해도 그때 필요에 맞으면 그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듣지 않아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서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위로를 받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설교를 다 들은 것 같이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음식이나 약과 같죠. 세상에는 비싼 음식도 있고 비싼 약도 있습니다. 근데 비싸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좋은 겁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맞는 것을 정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일인데요. 성도들의 필요를 설교자가 다 알까요? 예.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와 상의할 수 있느냐? 이게 구약의 탄식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상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은혜를 예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를 설교자가 알아야 될까요? 다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와 또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일꾼들이 성도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일꾼은 이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너무 가볍게, 일꾼들을 가볍게 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도리어 후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사람은 바뀌더라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청주 천안에는 그런 경향이 별로 없는데 이런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목자님이 교회를 비울 때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 띄게 예배 참석 인원이 줄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배 담당표를 그걸 보려고 보는 것 같아요. 줄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우신 것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들으려고 간 것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이렇게 일꾼을 과도히 의존하는 것은 정말 시험에 드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자매님이 목자님을 너무 의존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목자님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가 차면 이제 또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평이 많이 생겼겠죠. 뭐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렇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전에 그 다녀가신 목자님의 교회 그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로 몰라도 모르는 것이죠. 그죠? 예.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의 남편이 아직 신도가 아닌데요. 그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짜 희한한 것은 그 남편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자기가 누워서 이렇게 자기 몸을 보니까 뱀이 밑에서 또아리를 털어가지고 자기 온몸을 칭칭칭칭칭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의 성자도 잘 모릅니다. 뱀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의미를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남편이 변하면 누가 괴롭죠? 예? 남남입니까? 남편이 변하면 누가 괴롭습니까? 예, 아내가 괴롭지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정말 많이 시달렸습니다. 어디까지 시달렸냐면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시달렸어요. 근데 그때까지 자기 담임 목자님한테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 예. 결국 자기 목자님한테 가가지고 상담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예.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는 동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 얼마나 더 많은 문제나 병이 있겠냔 말입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죠. 네, 물 위에 떠오른 것은 조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이 보기 좋아 볼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것도 하고 있어. 그래도 말씀 듣고 있고 그래도 내가 일꾼을 섬기고 있고 돕고 있고 이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옆에서 마귀가 박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범위 내에서 존중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사람의 성장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우리 기석이 형제가 키가 크잖아요. 근데 엄마는 작습니다. 그걸 좀 미리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요. 뭘 먹여서 이렇게 키우셨습니까? 네.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적으로도 꼭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달아가는지 이걸 우리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일꾼은 그저 그때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사람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사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만 계속 받으면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그 편중될 테니까
아무래도 한 사람은 한쪽에 세계에 주로 이렇게 좀 쏠려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는 영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 교회 다니면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교회도 여러 목자를 만나야 균형 있게 자랍니다. 그리고 또 단단하게 자랍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러네 저러네 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을 의지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다툼이 생겼습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겪어 나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들은 말씀은 적용하고 상황 가운데서는 말씀을 찾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과 말씀이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일이 없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믿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